2장 13절에서 18절을 회복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천공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모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미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주고 금질 칼럼 봅니다. 금질 칼럼 안내방송.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승객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하였다. 그 가운데서 174명이 구조되었고 반면 273명이 실종되었고 29명의 사망자, 49명이라고 마찬가지인데요. 49명의 사망자가 생겨났다. 앞으로 계속적인 구조 작업을 하고 있기에 사망자가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 단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그 와중에도 생존자가 있기를 소원할 뿐이다. 이 세월의 침몰과 그 대피하는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움은 물론이고 화가 난다. 세월호가 어쩔 수 없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충분히 승객 전원을 구조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송으로 인해서 승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승객들은 그냥 안내방송만 믿고 그냥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고스란히 차가운 바닷물에 빠져 죽음을 맞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위험을 직감한 사람들은 그 배 밖으로 나왔고 그들은 구조대원들에 의해서 구조되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분개할 수밖에 없는 일은 선장과 승무원들이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자기만 살겠다고 그 배와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사람이 다름 아닌 선장이었고 승무원들이었다는 것이다. 승무원 몇 사람은 승객을 구조하다가 실종되었다.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세상이라는 바다, 죽음이라는 바다에 빠져 들어가고 있음에도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잘못된 안내방송과 같은 거짓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냥 자신의 배만, 명예, 권세만을 위해서 성도들의 피고를 빼먹는 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냥 그들의 말이 참말인지 알고 그대로 따라서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한다. 조금만 생각을 하면 위험을 감지할 수 있고 이것이 문제가 있고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기에 모두 다 멸망의 구덩이를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일어나서 지금 그 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지금 그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말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도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수가 그 배 안에 있고 다수가 자신들이 듣고 있는 말이 맞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순간이 오면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다. 지금 이 땅에 복음의 왜곡과 구원의 방주인 예수가 거짓된 예수로 바뀌어 짝퉁 방주가 되어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라고 속여 태우고 있다. 이것을 누군가가 말해 주어야 한다.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말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암호와 같다. 단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여러 가지로, 여러 방법으로, 여러 상황으로 기록해 놓으셨다. 그냥 주변의 것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보다는
주변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옳으니 틀리니 따지고 있고 그것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정작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있고 그 핵심을 말하는 이들에게 주변의 것들을 들먹이면서 그 핵심이 틀렸다 말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 주변의 것들을 왜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고 그것만을 가지고 말을 한다. 성경은 모두 다 예수를 말하고 있고 그 예수로 완성이 되었음을 말하고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그가 자녀임을 말씀하시고 있다. 아멘. 계속적인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좀 안타까움이 그지 없어요. 그 안내방송 하나 잘못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져다 준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땅의 목회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어떠함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무엇임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지금 침몰하는 배에 갇혀있는 것하고 비슷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넘어가라 이런 비슷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애굽, 광야 이게 영적으로 말한다면 이 애굽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광야는 법이 있는 법이에요. 애굽은 세상이라면 광야는 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와서 반드시 법을 넘어가야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이 쓰여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가.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모두 다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으셨던 삶의 여정을 성경이 기록해 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고요. 신약에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엔 그림자로,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바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믿어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은 이미 언제예요? 오래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건을 다시 출애굽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11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바 선지자로 말씀하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걸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모세 때 이루어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말하였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다시 미래에 이루어질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성경은 두 가지 원리를 써줬습니다. 하나는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신 거고요. 그림자로 하나는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그림자였던 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보여요. 하나는 그림자, 하나는 그 그림자를 예수가 오셔서 실제로 성취하신 것. 이렇게 두 가지 원리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가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430년간 있다가 결국 출애굽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몸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출애굽기하고요. 오늘 본문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가셨다가 나온 여기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 출애굽 사건은요.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단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와 함께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바로에게, 그때 당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많은 재물을 받고 자기 아내를 팝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리고 나서 창세기 13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과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에 아브라함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 많은 은금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가축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 때하고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재앙을 내리고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때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비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38절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나올 때하고 비슷한.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한 거예요? 출애굽을 한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는 출애굽. 이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사례와 함께 애굽으로 들어갔다 나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형이고 사례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애굽이라는 땅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도 애굽으로 들어갔다 나와요. 창세기 46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지금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야곱도 지금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야곱이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죽어요. 죽자 그의 아들들이 요셉과 함께 그 시신을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들어갔다 나오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란 말이거든요.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12절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만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이 출애굽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다가 죽었어요. 그의 유언에 자기의 시체를 반드시 애굽에서 메고 올라가라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지금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유언이 430년이 지난 다음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요셉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이미 성경은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애굽에서 나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뿐만 아닙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건 속에도 뭐가 있어요? 피 흘림의 사건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8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피 흘림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그 피 흘림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자가 죽고 아이들이 죽는 그 사건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림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애굽을 추억했다는 거예요. 애굽을요. 사도행전 7장 39절에 스데반의 설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피 흘림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자꾸 그들이 애굽을 추억했단 말이에요. 애굽을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7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있는 무리가 탐욕을 뿜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는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그리웠다고요?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 애굽을 그리워한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경에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 애굽에서 나온 무리를 광야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 있었던 그들이 광야교회라.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 스데반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선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교회였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광야교회를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교회 안 돼요. 광야교회를 넘어가야 돼요. 이 광야교회는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공존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공존해. 다시 말해서 율법이 주인으로 있어요. 그 광야교회는요. 여호수아라는 예수, 즉 은혜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광야교회야. 광야는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 뭐가 힘을 발휘해? 그 모세가, 법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주인으로 행사하는 것이 광야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이 광야교회처럼 복음과 율법의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을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이곳을 넘어가야 돼. 광야를 넘어가야 돼. 이 광야의 주인, 율법, 이 모세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야. 그 법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냥 법 가운데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받았잖아요. 광야교회에서. 그러면 그들이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이 섬긴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긴 율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긴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광야교회가 열심히 섬기고 따랐던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이것을 스데반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 43절에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섬긴 게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어 그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었는데 어쩌면 지금 이 땅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교회, 즉 성도는 모두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모세 아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광야를 넘어가야 합니다. 이 광야를 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다 모세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죽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를 넘어 가나안. 네, 가나안은 모세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 함께 했어요? 여호수아만 존재했어요. 여호수아만 있어야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을요. 그래서 여호수아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를 넘어 가나안 즉 하늘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아브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은 지 할례를 행하여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여러분 알죠? 이게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할례를 받아요? 이게 세례의 사건이요 거듭남의 사건인데 할례를 받자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사례는 사라로 그리고 이름이 바뀌고 나서 누가 태어납니까? 할례를 받고 나서 드디어 약속의 자손이 태어납니다. 약속의 자손이. 그런데 이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20장에 가면은요. 이 아브람이 어디로 가냐면은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로 내려가요. 근데 그랄의 왕이 아비멜렉이야. 근데 그 아비멜렉에게 또 이 자기 부인을 또 팔아. 아까 팔았잖아요. 애굽에서 팔았는데 오늘 이 아브람이 다시금 자기 아내를 누구한테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요 아브라함이었어요. 바뀌기 전에 할례 받기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한테 자기 아내를 팔 때는 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팔았어. 창세기 20장 1절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솔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여기서 나온 그랄이라는 지역이 광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지 아세요? 아까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나왔죠? 근데 이번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어. 그런데 그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그들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이때 상황을 잘 보세요. 참 재미있어요. 사실요 아비멜렉은 잘못이 없어. 그랄의 이 아비멜렉 잘못이 없어. 왜냐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내 아내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의 아내니까 빼앗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 자기 내 누이입니다.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아비멜렉은 그냥 뭐 한 거예요?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는요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누구 잘못이에요? 아브라함 잘못이죠. 그죠? 아비멜렉 잘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잘못이야. 도덕적 기준으로 봐도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저 사람이 무서우니까 당신을 빼앗고자 자기가 죽을까봐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한 것이에요.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도덕적 기준으로 본다면 누구 잘못? 아브라함 잘못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는 단 한 말씀도 너 잘못했다라고 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한테요? 아비멜렉의 집에 재앙을 내렸어. 아무 잘못이 없는 아비멜렉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때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0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멜렉 하나님께.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느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의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잘 보세요. 오히려 잘못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라는 거야. 기도를 받으라는 거야. 그러면 너의 집이 내렸던 재앙이 사라지고 너 죽지 않을 거야. 근데 여기서 나온 아비멜렉은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난 의로운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의로운 자. 그러면 이 아비멜렉은 뭘 가지고 있는 자예요? 법을 가지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법을 어기면 죽는데 그 법을 어기기 전에 하나님이 뭐 했어요? 막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집안의 태를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집에 내린 재앙이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법으로 따진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한 거예요. 그죠?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재앙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에 내린 재앙, 그 태의 문을 다시 열게 만드는 그 재앙을 가져가 버리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법을 뭐 한 거예요? 법을 넘어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비멜렉하고 사라가 잠을 자는 걸 왜 막으셨냐면요, 이 사라가 누구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야. 근데 이 사라가 율법의 모형인 아비멜렉하고 잠을 자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라는 법하고 하나가 되는 거야. 법하고 하나가 되면은요, 뭐가 못 나와요? 은혜를 통해서 나와야 돼. 이삭이 나오지 못하는 거야. 이삭은 오직 은혜로만 나와야 돼. 그런데 아비멜렉이라는 법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교회, 저와 여러분이 법하고 하나가 되면은 뭐가 못 나와요? 이삭이 못 나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거든요. 성경이 그냥 쓰는 게 아니야.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와 율법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고, 율법이 어떻게 은혜를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은혜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 이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가, 그걸 계속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그곳, 법이 장악하고 있는 그 장소, 아비멜렉을 넘어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냥 광야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속 뭐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으시는 거야. 법으로 가면 안 된다고 계속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법을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세월 동안 그 법에 매여서 애굽을 그리워하며 살았다가, 애굽을 그리워하며 살다가 그들이 다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모세 역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바로 2세대입니다. 2세대.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애씀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넘어 가나안으로 갈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씀이 광야를 넘어가게 못 만들어요. 여러분의 애씀을 통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갈 수 없어요. 오직 가나안은 누굴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여호수아와 함께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만 뭐 할 수 있어요? 광야를 넘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만나. 여러분 사역을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그가 처음 대면하니까 누구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요한이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뭘 다 넘겨받아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요한을 통해서 율법을 다 넘겨받는 거예요. 다 넘겨받아요. 그리고 그분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누구처럼요? 구약의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 것처럼 그분이 시험을 당하셔요. 그리고 결국 그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를 시험하고 결국 죽여요. 그렇게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당했고, 바리새인 서는 얼마나 시험했습니까? 시험 당했고 결국 그 광야라는 그곳에서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넘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그분이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천국이야.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귀를 세우고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고 광야를 넘어가려고 하고 천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있어요. 많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천국에 가려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정말 애를 씁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애써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가나안 땅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열심히 애를 쓰고 있어요. 천국 가려고요. 그런데 못 간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는 사람? 법을 가지고 있으면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야. 법은 못 들어간다는 거야.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법의 존재는 못 들어가라는 걸 하나님이 모세를 120세에 기력도 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가나안은 뭘 통해서만 여호수아라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야 라는 걸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광야는 법이 있는 곳입니다. 그 법이 장악하고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죽는 곳이 광야야.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 법이 죽어야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이야. 법이 죽어야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이야. 그래서 가나안은 뭐가 없어요? 선악과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생명나무가 있는 거야. 아니 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 오직 은혜야만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닌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가나안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애굽에 들어가셨고 그분이 광야의 삶을 살다가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가나안 땅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거야 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이것을 믿으라는 거야. 이걸 믿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 없으면요 이걸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근데 진리의 영을 가지면 알아. 아, 법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것이구나. 법을 지키려고 하면 못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걸 안단 말이야. 그걸 알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없는 이들은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법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계속 법을 지켜야 된다. 이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법을 가지고는 천국 절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을 통해서 계속 보여줬고 예수 통해서 우리한테 실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영의 깨달음이 없으면 알지 못해요. 아무리 해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건 우상숭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건 간음이에요. 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우상숭배고 간음입니다. 예수라는 우상,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어진 자는 법을 넘어 이 은혜 안에 들어간 자이고 천국에 들어간 자임에도 이것을 모르고 예수와 분리되어 예수를 밖에 두고 하나님을 밖에 두고 섬기는 이들은 모두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와 분리되어 예수를 밖에 두고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밖에 두고 섬기는 사람들 다 그 예수와 그 하나님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잘 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들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그 법에서 나오라는 거야. 그 광야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지면 알게 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수건이 뭐야? 덮여 있어. 그 자유함이 없어. 수건이 벗겨져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야?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어느 순간 이들이 깨달아요. 아, 내가 법에 갇혀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그들이 그리스도교로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를 믿으면 이제 예수와 하나 되어 우리가 애굽에 들어간 자였고 광야에서 법에 갇혀 있다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고 예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갔고 예수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완성된 거. 우리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키라는 거야. 이것이 믿음이야. 너 이걸 믿어. 그리고 이걸 지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가세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광야를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분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하신 일이 다 내가 한 일이다. 그와 나는 하나이다. 그의 사람이 육은 땅에 있지만 그의 영, 세 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만이 예수와 하나 되어 이미 우리는 어디서 천국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애굽에 있어요. 광야라는 이 법이 있는 이곳에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아요.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뭐 슬픔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것에 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육이지 내 안에 있는 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로마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네. 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이 행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영은 먼저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은 이미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천국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예수가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는 애굽에서 나왔어 이미. 여러분은 광야를 먼 사람이 넘어간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 자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을 온전히 아는 자가 진리의 영을 가진 자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관여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또 아비멜렉이라는 그 광야에서 법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오늘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사람들한테 뭐예요? 계속 전해 줘야 돼. 이것이 복음입니다. 더 이상 법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법과 하나 되면 이삭이라는 예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이삭 못 나와요. 그래서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옵니다. 진리가 나옵니다. 생명이 나옵니다. 이거를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가 하신 그 모든 일이 내가 한 일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로움이라는 그 법. 그 법은 나쁜 게 아니고 선한 겁니다. 하지만 그 법은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진리인 예수도 태어나게 할 수 없어요. 그 법과 하나가 되면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진리는 못 나옵니다. 착하게 살 수 있겠지요. 근데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비멜렉이라는 법을 넘어가야 돼. 이걸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라는 오직 그 은혜만 우리와 함께 할 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걸 전해줘야 돼. 그래서 먼저 내가 그 은혜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이걸 모르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온전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다 법을 넘어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겠고, 아직도 법에 갇혀 있는 자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걸 깨닫고 나오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이걸 잠깐 기도한 시간 보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 가정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는 겪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로, 또한 그 실체를 예수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애굽에 들어왔다 나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그 세월 법에 갇혀서 시험당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는 하나님 그 광야에서 법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 시험당하고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했던 여호수아와 함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법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셨습니다. 아비멜렉과 사라가 하나 되면 안 되기에 아버지는 아비멜렉과 사라가 하나 되게 하지 아니하게 하셨고, 결국 사라 중에서 은혜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법을 똑같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주인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있는 자입니다.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진리의 영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에서 벗어나 생명나무만 있는 그 영원한 천국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서 아버지 내 백성은 나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어 주옵소서. 진리의 영을 가진 자를 통해서 불러내어 주옵소서.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불러내어 주옵소서. 그 자들이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적은 무리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아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